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동행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동행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발걸음,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 하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이제 정착하든지 그 지역에 있게 될 때 그 지역의 히스토리를 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역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교회에 먼저 가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연역을 보는 일 같아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을 진행해 왔는지를 찾아보곤 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지금도 붙잡고 갖고 오고 있는지 또는 중간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곤 그렇게 좀 시작을 알아보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지내는 분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므로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이 마을에 있는지를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창세기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창세기 안에는 모든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앞장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 안에 그 씨앗의 형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여러 가지 시작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로 시작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문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의지했던 그 강의 시작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거리를 10절에서 14절 사이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는 또 노동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동은 무엇인가? 노동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할 거리는 카페에 제가 올려놨으니 카페에 있는 글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걸 쓰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 시작을 쓰셨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쓰였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의 내용들을 읽게 하신 것인데 왜 이 내용들을 읽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이 시작의 내용들을 읽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묵상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시작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그냥 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흙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 만들어진 원재료도 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와 그리고 이 짐승들의 출발, 그 만들어진 재료는 똑같아요. 흙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 결과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짐승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와 짐승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신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여기 특별하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건. 저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다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을 때 오직 너희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만든 특별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그렇게 손수 너희를 빚었다 라고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은 책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할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예배할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특별하게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나를 예배할 사람들로 세운 사람들이야. 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도록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나를 예배할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예배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특별히 손수 불러내어 나를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 한번 나를 예배하도록 너희를 쓰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뜻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게끔 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체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읽고 보게 하셨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던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냥 육체로 살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살도록 여러분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시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적인 삶에 대하여 말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땀을 흘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 그런 노동은 영적인 삶하고 뭔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어떤 그런 정적인 그런 활동들, 그런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노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동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맡기시고 돌보라고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맡아서 돌보게 하다라는 것은 매우 이게 신경 써서 보살핀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매우 신경 써서 보살핌으로 어떤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두었던 그 아름다움이 이 에덴 동산에 꽃 피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이 가꾸어지고 보살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노동이에요. 가꾸고 보살피는데 여러분, 노동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게 노동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그 달팽이 2마리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 달팽이들이 식용 달팽이였던 거예요. 올 때는 이 손가락 한 마디였는데 지금은 커서 이 어른 손바닥만하게 컸습니다. 이 어른 손바닥만하게 커질 때까지 달팽이가 그냥 자란 게 아닙니다. 한 마리는 중간에 폐각이 깨져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정말 애지중지 보살피고 세심하게 이렇게 돌보아서 지금 똑같이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컸습니다. 손바닥만하게 큰 달팽이가 징그럽지 않아요. 보니까 참 계속 볼만하고 예뻐요. 그 달팽이 집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달팽이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촉촉하게 이 달팽이가 살 곳을 만들어 줘야 돼. 유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달팽이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또 많이 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가 사는 이 흙을 한 주에 한 2번 정도 갈아주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갈아주고 다 새 흙으로 이렇게 흙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는 거, 이렇게 바꿔주는 아내를 이렇게 보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는지 몰라요. 회사 갔다 오거나 여러 가지 집안일로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이 생명을 잘 가꾸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바닥만하게 키웠습니다. 저는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신 노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돌보라고 주신 것, 그것을 세심하게 잘 돌보아서
여러분, 그 안에 둔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동산을 그처럼 돌봅니다. 세심하게 돌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그냥 땀 흘리는 현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가정에서도 노동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노동합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에게 노동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전 또 아내에게 노동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직장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안에 두신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일을 아름답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또 사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가정, 그리고 회사, 우리 직장과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일터 속에서 그 안에 두신 아름다움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노동의 시작, 노동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노동의 의미가 하루하루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노동이 힘들고 억지로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 일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하는, 그래서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을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원래 창조하실 때 두셨던 이 시작의 그 정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새 인류가 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내 보았으면 합니다. 하루 하나님과 그리고 그렇게 이웃들과 동행하시면서 충만한 그 한날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흙으로만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받아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 가운데 오늘 또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노동도 영적인 삶이라고,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떠할 때 예배인가? 그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두신 하나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아버지, 그것이 노동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노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담당하고 그 일을 오늘 하루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노동, 우리 직장에서의 노동, 사람과 관계 안에서의 그 모든 노동 속에 하나님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만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셨고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또 온전하게 또 자라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시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